요즘 우리의 일상의 언어 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지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몸만 잠깐 떨어져 있고 싶었을 뿐인데 몸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마음의 거리도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다시 새롭게 생겨난 말이 바로 이 코로나19 차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멀어지니 스스로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런 서운한 감정을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이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타고 우리 성도들이 그만 예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개월 동안 현장 예배가 중단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온라인 생중계 인터넷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이 성도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한 명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신앙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와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동안 무너져 있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1절에서는 6월절이 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12장까지를 이 표적의 책이라 부르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 장이 이 13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이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작점이라는 면에서 13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이 가장 낮아지심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공관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오실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 낮아지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비하 사건임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낮아지심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1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그 섬김이 결국 모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예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연이은 배신과 등을 돌리는 이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사랑, 오히려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보란듯이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하여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영상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향해 시험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은 30, 아니 은 100이라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하여도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확실하였다면 그는 절대로 마귀의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가룟 유다는 그만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 앞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의 마음이 변절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엄청난 혼동이 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이 변심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그런 예수님의 탄식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안에서 있던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가룟 유다도 여전히 용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셔서 어느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셨음과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제 정말로 다가왔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르고 계시던 그 겉옷을 벗으셨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매우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이 모습은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숨죽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 모두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한 번 물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그러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을 씻기고 닦이는 이런 행위는 당시 종이나 하던 노예나 하던 아주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은 하찮은 종이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닦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셔서 손수 닦아주시고 씻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얼만큼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는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리더로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서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설선수범하시고 본이 되시는 삶을 사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니까 얼떨결에 엉겹결에 발을 씻겼고 또 발을 씻김을 당했고 또 발을 닦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리둥절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은 굉장히 색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신다니 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에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기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극구 만류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고 별로 깨달음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베드로, 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들었을 때의 그 말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그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이제 너는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돼. 이제 너와 나는 남남이 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정말로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이것을 부인했을 뿐인데, 이것을 말렸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속죄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 안에 이 속죄함의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속죄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나약함, 베드로의 그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성격과 그런 성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베드로는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다면 저는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도 예수님 좀 씻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의 몸은 구원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으니 안심하라는 이 이야기도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자범죄를 여전히 반복하여 짓고 있는 여전한 나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 가운데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전반부에 나왔던 가룟 유다도 그러하고 오늘 이 13장 이후에 나올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하고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의 모습이고 발을 씻김을 당해야 하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몸이 건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의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